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눈이 내리고 있어요. 어제 비였는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시 온 느낌. 네, 저만 그런가요? 다시 연말을 보는 의미로 마음을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을 다시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감성에 젖었던 아침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시며 우리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될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만 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될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난 주님만 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하나님 난 주님만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눈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난 주의 믿음 갖고 심었지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까지 주를 믿으리 눈은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난 주의 믿음 갖고 심었지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의 목자 선하신 목자 심하지 않네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운영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지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고백하도록 하나님. 주여 길 우회하시네 경배 주경배 주여 기억하시네 주여 길 역사하시네 경배 주경배 만드시는 주 긍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힘이 되시며 능력되시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시기 합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불달받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연약한 여러분을 향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일은 고난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누가 믿음을 달려갈 때 여러분이 평안과 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괴로움과 제가 있는 이곳을 먼저 살아보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제가 있는 곳 괴로움과 제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괴로움과 제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그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여러분 2023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년보다는 더 좋은 삶을 꿈꾸며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도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 동안 가장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22년 되살아보면 여러분이 추락하고 있는 그때 진짜 마지막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들어보면 저는 이미 그 바닥을 치고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 박차고는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도움이 되시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이겨를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삶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2023년에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되어 일어나 복된 삶 하나님의 임마누엘 해주시는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의 기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 힘들하며 괴로워하며 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압과 이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예를 통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랍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리를 감각 우리가 세계를 도우시는 하나님 공동하신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장과 올려주기 바랍니다. 나님과 가정과 연약함과 신령과 민족의 성도를 하나 어느 완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기도에 2023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옵시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문장하여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한계라고 모두가 생각했었던 나의 자궁의 벽을 넘은 것. 로저 베니스터. (20세기) 초반 1마일 달리기 기록은 꾸준히 단축되었지만 1954년 전까지 8년 동안 4분 1초대에 머물러 있었고 사람들은 선수들의 신체 능력이 인간의 한계에 묻어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에서 신경과 수련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로저 베니스터는 공부에 열중하다 머리를 식힐 겸 시간을 내 달리기를 했었는데 1948년 런던 올림픽에 나설 영국 대표 거리들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처음부터 결선에서 영국 10km를 수립하며 자리를 차지합니다. 올림픽을 마친 후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페이스 메이커들과 그리고 훈련하며 전학 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1953년에는 2차례나 목표를 달성했던 하기로 하였다. 1954년 5월 6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시합에 출전한 그는 결승선을 210m 남겨냈고 막판 스퍼트를 해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왔으며 그는 결승선에 들어오자마자 장기 아나운서를 통해 그 기록이 발표됐다.
그의 기록은 3분 59.4초. 역사상 최초로 말 4분의 면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몬스터가 4분의 면을 무너뜨린 후 여러 선수들도 4분의 면을 돌파했었고요. 불과 2년 후 그 숫자가 300명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달릴 수 없다는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헤어지지 않는 기록을 보며 인간의 한계를 생각했던 그들과 그럼에도 도전하여 결국 벽을 넘어섰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한가에 새겨진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극심한 흉년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로 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곧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요즘 이제 조금 괜찮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에 간혹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수요 기도회가 수요일 7시 반에 있는데 그 수요 기도회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즘같이 막 드럼도 있고 여기 지금 주일 라디오처럼 아니고 좀 쓸쓸합니다. 어쩔 때는 다솔이가 혼자 기타 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찬양은 가사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잖아요. 늘 들었던 가사인데 이런 가사가 굉장히 제 가슴을 울렸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이 가사 여러분 어쩔 때 정말 그 찬양할 때요 가사에 좀 어쩔 때는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 가사의 고백이 주님 정말 제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제가 그 잠깐의 찬양하면서 잠깐 그 묵상을 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더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힘이 될 게 많이 있죠. 어떨 때는 건강도 힘이 됩니다. 젊음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 됩니다. 돈 있으면 그냥 세상 걱정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건 명예도 우리에게 힘이 돼요. 예,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세상이 힘이 있다라고 힘을 준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세상이 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게 누가 있으면요.
주님이 있으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짧은 그 말 속에요. 이 고백이 이 안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한 해를 정말 주님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하나면 되겠니?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얼굴도 달라져요. 다른 것보다 주님 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쟤도 놀랬잖아요 지금.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여러분의 주님만이 나의 힘이니까 주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업이 좀 안 돼도 그걸로 그냥 막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몸이 아파도 그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그러면 뭐예요?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분들인지. 맞습니까? 조금 인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고백대로 사십시다. 정말 믿음이 좀 추상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8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늘소망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요. 하늘소망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내게 순종했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아까 읽었던 26장의 말씀에도 있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이 저는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4,000년 전이면요 정말 까마득한 여러분 고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 지금 어떤 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직 정착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해요? 약속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너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는 축복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턱도 없는 소리죠 지금.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지구라고 하는 땅 때문에 우주까지도 지금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열어보면 뭡니까?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계는 지금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때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이게 실감되지 않는 시대지만요.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세계는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지 않았고요. 이게 뭐 말씀은 듣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민족이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경기도 포천시 호병권에서 지금 여러분도 뭐예요? 그 복을 받아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와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그냥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세계를 보니까 그렇지만요.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그 세계의 그런 사고의 그런 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그에게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뭘 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지리도 못 났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여기고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고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도요?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세요. 그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1월 벌써 지금 중순입니다. 그죠? 2023년 오나 했더니 금방 왔더니 벌써 중순이고요. 지나면 또 금방 몇 월 이제 몇 달 안 남았네 며칠 안 남았네 이렇게 돼요.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하는 이야기를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1사단 22연대 의무중대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옆에 이제 본부에 있으면 연대 본부에 있으면 거기에 뭐 수성부, 본부중대 뭐 이렇게 몇 개 이제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수성부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렇게 딱 그 현수막은 아니면 딱 이렇게 써졌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수송부 운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잘 해야 차를 잘 관리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벌써 중순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복 받는 거 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건 보통 사람의 인생인데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았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희미해져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닦고 조이고 기름 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그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은요.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은요. 뒤에 있는 그림까지 다 보시고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또 그 아들 누구에게 오늘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스란히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복의 근원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여러분 예수님 그 12제자 그 제자들 그냥 뭐 진짜 세상 말로 촌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것도 뭐 세상적으로는 뭐 일을 통해서 뭘 할까?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돼서 너희만 복을 받을 게 아니라 너희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건 어느 특별한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하고 이게 벨기에 말씀입니까? 천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짧게 뭐라고 했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구원한 영혼을 여러분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있으면 안 되는 정말 일꾼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세계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령, 양육, 선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구원된 영혼이 제대로 제자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육된 영혼이 세계로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만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게 뜻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네요.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모든 이방인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에게까지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유대인에게만 극한시키지 말아라. 이건 더 확장되어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또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요. 이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선민 사상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줬던 때로부터요 이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누구를 만나는 것 이런 게요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요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바울이 이제 어디에 갔는데 이 베드로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정이시거든요. 이런 이 율법의 그 관념이 아직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있지만 옛날 습성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오고 그러면요. 왜 이방인들과 식사했어 이러면요. 베드로도 막 그 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밥 먹다가 쑥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혼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그 율법에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요.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그런 뭐 먹을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부정한 것들도 막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다 안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어요. 왜냐면 율법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3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똑 하면서 누가 들어오죠? 고넬료의 하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럴 정도로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함께 하는 걸요 굉장히 꺼려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민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을 주신 게 뭡니까? 선민 사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만 선택하셨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린 사람이고 지옥에 땔감이나 될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완전히 무시하고요. 제가 엊그제 그 어떤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아들 막 자랑을 하면서 미국에 어디 대학을 졸업을 했대요. 그러면 자랑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직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해요. 자기가 이제 가서 미국에 이제 아들 졸업한 축하하러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려고 돈을 지불하는데 이 주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주더래요. 지금도 이렇게 인종차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이 복음서가 써지고 이때 얼마나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해가지고요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환난을 주니까요 불똥이 트듯이 여러 군데 터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건 좋은데 여러분만 하면요 어쩔 때는 여러분 큰 환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서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나만 받아야 되는데 남까지 뭘 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요 진짜 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이라고. 부모가 복이 되잖아요. 뭐 음식 차려놓고 잘 먹으면 내가 다 한 거지만 잘 먹어줘도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요? 하늘에 여러분 상급이 여러분에게 쌓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물꼬가 터지면서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까지요? 나에게까지도 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여러분 헌신이 있었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기에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계 선교를 여러분이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하늘소망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리세공사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다.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했다. 내가 처음 법정에 섰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쭉 돌아보면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도 바울 선생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 신약의 절반을 쓰고 놀라운 정말 심의 역사, 정말 이런 선교사고 또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이면에 보면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그 사람이 이름도 안 해요. 구리세공사 알렉산더. 이 사람 너 조심해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법정에 있었을 때 오늘 보니까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혹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제가 막 어려움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고 왔는데 하늘소망교회 성도는 모두 다 김상원 목사를 버리고 떠나갔다. 제가 만약에 일장을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와, 진짜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성도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 이건요 정말 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여러분은 제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곁에만 있어줘도 힘인데 언제 만났는지 다 떠나간 그 아픔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책임을 돌리지 않기로 한다. 이러면서 17절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믿었던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누구만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거예요. 다른 성경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건강을 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세계 선교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묵묵히 나가는 사람에게요 힘을 주시고 또 필요한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뭘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물질도 좀 주세요. 아멘. 여러분 좀 하나님이 그렇게 좀 설득당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돈 달라고 뭐 하려고? 그리고 뭔가 저기 부모님이 이해할 만한 거 있으면 그냥 주잖아요. 근데 뭐 전혀 건강 주세요. 뭐 하려고? 아니 관광 좀 다녀야죠. 그래?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놀려고요. 이러면 조금 좀 면목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지금 거의 60%를요 어느 나라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참가대 희한하게 퍼센트가요 세계 경제의 60%를요 어느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선교에 열심히 나라가 두 번째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역으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선교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요, 생각할수록요, 이 나라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가까이에 북한에서 핵으로 그냥 막 몇 번 막 수시로 연습하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전쟁 날 줄 알아요. 이렇게 불안한 나라, 자원이 많습니까? 이 땅덩어리가 합쳐도요, 베트남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무슨 자원이 있어요? 인간성이 좋나요? 우리는 뭐 백의 민족과 그러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막 서로 막 여야 막 싸우고 잘났다고 하고 남 잘 된 걸 못 보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얼마나 이게 못돼 이게 서로 1등 되려고 하고 경쟁이 많고.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파트마다 요즘 가까이 있는 한국 아파트, 뭐 극동 아파트, 뭐 이런 데 주차란 때문에요. 옛날에는 차 한 대,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요, 그 한 집에 한 차 한 대 있다는 건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뭐 핸드폰을 뭐 가지고 다닌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잖아요. 옛날 아파트마다요, 요즘 주차 뭐 차가 한 집에 2대씩 있으니까요, 난리가 아닙니다. 주차 싸움 하느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셨냐? 왜 그래요? 여러분 선교를 감당하니까 주셨고요, 또 선교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한비로운 제물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으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텐트를 만들고 이런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대부분 자기 스스로 벌어서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만은 그 선교비를 받았어요. 그 받은 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선교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옆에서 도와줬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인 목사님도 오늘인가요? 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를 도와준 것도 고마운데 와서 죽을 병 걸려 죽을 뻔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이 감사의 그런 글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풍족하게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19절에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겠어요?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막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법칙은요, 체험의 법칙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채워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아멘이 시동치 않으시네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몸, 힘, 물질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역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뭐 우리 교회만 다니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교회도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실정이 그래요. 개척해가지고 개척하는 건 뭐 세상 말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100개 교회에서 한두 개 정도나 이렇게 그래도 자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면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옆에서 봐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상가에 계시면서 상가 월세 내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주변에 정말 수두룩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사모님이 일하시든지 목사님도 그냥 투잡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쩌다가 저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셨네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복받을 짓을 좀 했거든요. 뭐 할게요? 선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이쁘게 보셨구나.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게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무총회도 했지만 결산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뭐 좀 그 5만 원씩 20군데를 선교를 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작다면 좋고 많다면 많은 거지만요. 근데 이거 조금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이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재정부도 이제 더 기도를 많이 하죠. 5만, 7만 원이, 10만 원이 좀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5만 원이면 여러분 한 가족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5만 원을 했냐면요. 선교를 가다 보니까요. 그 선교지에 그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요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정이 그냥 5만 원 헌금하면 한 가정이 누굴요? 한 교회를 그냥 그 목사님 사례비를 보장해주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즘 인플레 때문에 올랐잖아요. 이거 올려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선교사 초청잔치 벌써 2번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뭐 2천만 원 이상을 선교비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한 곳을 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좀 믿음으로 좀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때가 되면 하겠지 언제 때가 돼요? 아까워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한 선교지에 사례비를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하나님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좀 기도가 좀 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믿음의 이런 훈련이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희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다 힘들죠.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연도에 또 말레이시아 선교 또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선교지 한번 안 가본 사람은요 진짜 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선교지라도 한번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좀 비전을 좀 가지세요. 그냥 이 나이에 뭘 또 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도전받고 세계 선교의 비전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비전이 누구에게요? 오늘 4개서부터 또 정말 축복의 통로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브라함이 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그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에게도 오늘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로 끝나지 않도록, 나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모함을 주옵소서. 이강 집사님, 양영동 집사님, 시아버님 척추를 치료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주영 권사님, 사업장님들 권사 양주영 집사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서목선 집사님, 조민선 최주연 집사님 가정, 이봉숙 집사님, 윤봉숙 권사님, 이순돌 집사님 늘 감사 충만, 최진호 권사님 감사의 감사, 정관식, 김미아 집사님 가정, 무명도 늘 동행시 감사합니다. 박수영 사모, 이원호 선생님, 경찰님, 황기동 정민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의 귀한 마음 정성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경금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을을 갈 때 모든 것 다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하는 손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주시옵소서. 건축원과 찬양원과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드리시는 그 마음도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총수하는 주방의 성김에 꽃꽂이로 발주하를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 목교사로 사랑의형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동안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은혜에 가 있고 국계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뒤에 보면 설날 가면 다음 주가 설날이네요. 혹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또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뒤에 예배 양식이 있으니까요. 양식대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필사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왔네요.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아멘. 여러분 필사 한번, 이번엔 조금 더 얇더라고요. 마태복음보다는. 그러니까 한번 10년이니까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한 권씩 받아가셔서 한번 도전하시고 2월 26일 마지막 주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 거울에 꽃꽂이 중식 성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또 자녀들 생일 이런 특별한 날에 함께 하셔서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사업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달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인 집사님 수술 잘 끝났는데 아직 회복이 좀 더디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 있네요. 우리 유장열 집사님, 우리 양현 집사님 좀 갖다 드리시죠. 양 집사님 나오시죠. 네, 계신들이라고요? 아니. 어이 빠르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연세가 지금 95세예요. 금방 나오시네요. 계신 좀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복함으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의 골조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온라인으로도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